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죠? 네, 강도사님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네. 혹시 강도사님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나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요. 어릴 때는 있었어요. 바로 아빠가 너무 무섭고 네.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 막 아빠를 피해서 막 도망도 다녔는데 지금은 다 괜찮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괜찮아지고 좋아진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 나이를 조금 더 먹어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모두 나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해서 하신 거였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모든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어졌어요. 네,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혼을 낼 때도 가끔씩 있겠지만 그것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것을 우리 친구들도 아마 알 거예요. 맞아요. 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어떤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에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집과 학교, 학원 같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생각과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친구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강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열심히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때
우리 마음에 따뜻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공부할 때도 놀 때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살아가는 열린 하나님 교회 연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가 언제인가요? 캄캄한 곳에 혼자 남겨졌을 때,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큰 잘못으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일을 엄청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시드기야 왕은 왜 사람을 더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봐요. 이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였어요. 이 당시 유다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권력자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은 멀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권력자들이 멀리했던 그 바벨론이 계속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결국 바벨론 군대가 4번째로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어쩌죠? 이제는 정말로 유다 땅이 멸망하려나 봐요. 이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어떻게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 주었어요. 우리 함께 38장 17절을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아멘. 시드기야 왕, 당신이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면 예루살렘은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두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 땅은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지요. 이를 들은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벨론에게 항복했겠죠?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어요. 만약 내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면 이미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학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을 시드기야 왕은 두려워한 것이지요. 시드기야 왕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38장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리 친구들, 지금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어떤가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데 이미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나를 조롱하는 게 두려워서 항복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조롱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내가 조롱당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진정한 왕이라면, 진정한 지도자라면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나라와 백성을 먼저 걱정하고 돌봐야 될 텐데 시드기야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유다와 왕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분명히 들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을까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고 순종하려는 의지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시드기야 왕은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순간에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그렇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이에서 갈등만 하고 결단하지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며 그렇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나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결단하고 행동에 나서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지요.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운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으로 함께해 주실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에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예레미야 38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히려 복을 받아 생명을 건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분명 이 말씀은 시드기야 왕에게 축복의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시드기야 왕은 끝내 순종하지 못했어요. 결국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대항하는 길을 택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우리 친구들, 시드기야 왕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고관들을 더 의식하고 자신이 조롱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사람의 눈과 사람의 생각을 의식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대신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던 것이 이 시드기야 왕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성경에는 시드기야 왕처럼 사람을 의식하여서 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던 사람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나눠보려고 해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 군중들이 어떤 파동을 일으킬까봐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어주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했지만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런 참혹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전도사님이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했나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볼게요. 모세의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였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었어요.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두려워하며 떨면서 우리는 절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자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광야 생활을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지요. 한 사람만 더 알아볼까요? 네, 어린 소년 다윗이 갑옷으로 무장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맞서서 물맷돌 5개로 당당하게 싸워 이겼지요. 다윗의 외침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친구들 다윗의 당당함이 느껴지나요? 다윗이 무엇으로 나아가나요?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요. 하나님이 함께 힘써 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것이지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순종하지 못했는데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한 방의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죠. 다윗은 항상 자기와 함께 해주시며 함께 싸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다윗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해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또 거기에 매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친구들을 기쁘게 바라보시면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항상 또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라고요? 맞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네, 딱 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 우리 친구들 요즘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네. 또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반팔티 반바지 입고 막 밖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제 옷도 든든히 입고 또 조심하면서 감기 절대 걸리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고 행복하게 행복하게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 다시 죄송해요. 수고 하셨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안녕 얘들아. 이거 마지막에 편지.